2000년 전 오늘 여러분 아침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인정할 생각은 여러분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선대들처럼 그도 기독교를 탄압했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기독교 신앙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그가 발표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된 계기에는 숨은 비화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북부에 티베르 강을 가로지르는 밀리우스라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소로마 제국의 패권을 다투기 위하여서 막싱티우스라는 황제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콘스탄틴 황제의 군대는 4만 명이었고요. 그러면 그 상대였던 막싱티우스의 군대는 12만 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4만 대 12만 1대 3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숫자를 보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분석해 보아도 콘스탄틴 황제가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늘의 십자가가 그에게 환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그에게 이런 음성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양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이 소리를 듣고 콘스탄틴 황제는요 곧바로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자기들의 병사들의 투구에 십자가를 그리고 방패에 십자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전쟁에서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에게 큰 승리를 주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가 스스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13년 밀라노를 가자마자 그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던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기독교 신앙을 역사상 최초로 인정하고 허락하는 공식적인 이 밀라노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본래 죄인들을 심판하는 패배의 상징이고요, 아직 끔찍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허약한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상징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막강한 승리의 표입니다. 십자가는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고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고 절망에 대한 희망의 승리이며 그리고 인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상징하는 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십자가는 사망에 대한 승리의 표라는 것, 이 한 가지만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사망에 대한 승리의 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그분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죠.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도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 막강한 힘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힘은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계획과 능력과 이 업적들을 한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오늘 이 새벽에 그 막강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므로 이제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여러분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기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정치와 권력의 힘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저 사형수의 사형틀인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여러분 교의학이라는 방대한 책 속에서 죽음은 사람의 생애에서 단 한 번의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회일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칼바르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단 한 번 다가오는 죽음,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한 차원 다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기회일 수도 있고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실패의 장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당면한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죽음, 이 죽음의 다음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 한 번의 죽음을 영생하는 차원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영생의 차원, 여러분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칼바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가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주님을 기억하라. 먼저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찰나적으로 있다가 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100% 틀리지 않는 예언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100년이 지나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그러면 이해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더 살 수 있다. 우리는 100년 지나면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쥐고 있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 이런 것들은 결국 금방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너무 정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을 영생하는 차원의 기회로 삼으려면 죽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하라고요? 그렇죠, 예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죽는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위험성이 커요. 자, 기왕에 죽을 인생인데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면서 인생 살자. 죽음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힘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내가 뭐더러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죽음만 기억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의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을 이 세상은 그 어떤 힘으로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 그 무엇으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죽음을 영생으로 가는 길로 여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세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부 성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시저가 주가 아니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직 주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라고 말씀을 선포했다가 이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로마의 알카디우스 황제 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알카디우스 이 황제가요, 크리소스톰에게 말을 합니다. 이놈, 내가 너를 내 땅에서 추방하겠다. 그러자 그럼 크리소스톰이 말합니다. 폐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황제가 화가 나서 내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랬더니요, 또 말합니다. 폐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보화는 하늘나라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황제가요 날뛰죠. 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든 겁을 줘야 되는데 겁을 먹지 않는 겁니다. 내 놈을 내가 감옥에 집어넣고 평생 한 사람도 너에게 면회오지 못하게 하고 너 그 감방에서, 그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게 하겠다라고 말했더니요, 또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제게는 저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 난 알카디우스 황제가요 소리를 막 지릅니다. 이놈!
내가 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그러자 이 크리스토스돔은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비밀리에 감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돔은 죽음을 메마르지 않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음을 통과하는 것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장흥감리교회를 단임하시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한 서기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20년 철원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이 장흥감리교회는요, 민조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신석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명광조, 박경룡 목사님 등이 담임하면서 민족 교육이 여러분 단단히 뿌리 내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철원 지역은 6.25 전쟁과 일사 후퇴 당시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곳입니다. 국군과 북한군이 모두에게 여러분 점령당해서 여러분 105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30여 가정이 공산당으로 가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동족 사륙의 비극을 막아선 인물이 그 당시 담임 목사였던 이 서기훈 목사님입니다. 이 장흥감리교에서는 이미 이 교회 청년들로 결성된 신한 애국 청년회 30여 명이 있었는데 이 30여 명이요 공산당에게 발각이 되어서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공산당에 대한 여러분 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국군이 철원 지역을 점령하게 되자 이 일에 대한 복수로 공산주의자들 2명을 처형하고 그 가족들을 처형하려고 교회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처형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성경 말씀을 그 교회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외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그들을 풀어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청년들과 그 주민들이 이 서기훈 목사님의 말을 듣고 풀어줘요. 그러나 1950년 다시 철원을 점령한 북한군이요 반공정신이 투철했던 이 장흥교회를 주목했고 결국 서기훈 목사님을 그해 12월 30일에 끌려가고 다음 해인 51년 1월 8일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고 서기훈 목사님께서 순교당하기 전 12월 13일에 몰래 교회를 찾아온 공호창 장로에게 글귀 하나를 적어줬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지금도 장흥감리교 예배당 옆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글인데 이런 글이에요. 사어당사 비당사 생이구생 부시생. 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풀면요 사람이 죽때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사람이 살되 억지로 삶을 구해서 살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기훈 목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럼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망교회 여러분 감리교가 아닌 장로교회 소망교회를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 동포들을 참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 고마움을 알고 북한의 고위직이 그 고마움을 이 곽 목사님에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동포들을 많이 도와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 신세를 좀 갚으려고 하는데 뭐 부탁하실 일 있습니까? 그럼 물어본 거죠. 그러자 이 곽 목사님이 그 해에도
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40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만 죽이셔. 그랬더니요, 그 고위 관부가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었죠. 아니, 왜 그들을 꼭 죽여야 합니까? 했더니요, 예수쟁이들은 반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반동이냐고 이 광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공산당원들보다 예수쟁이들이 더 세기 때문에 반동입니다. 그러다라는 거죠. 아니, 공산당들이 이 실권을 다 쥐고 있는데 나약한 예수쟁이들이 무슨 도대체 그들이 뭐가 실세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산당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쟁이들은 오히려 죽기를 바라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진정한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육신의 몸을 벗는 날 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것, 이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승리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길을 정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